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은 거기에 하나님 신앙 역사마저 계승하지 못하고 죄에 죄를 더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와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지난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같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의 기한은 100년에 걸쳐서 세 차례 이루어지는데 1차 기한은 바사왕 고레스 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기한은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와서 신앙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3차 기한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되었다가 귀환을 한 지 100여 년이 지나도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파사제국의 변방 부족이 되어서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고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특별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과 밭과 포도원은 황폐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앙마저 퇴색이 되자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라는 엄청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바로 11조 생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캔들 목사님은 목사가 강단에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는 복 11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신년에 우리 모두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늘 문을 여는 복 11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맺은 소중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네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선민의 표시인 할례입니다. 둘째는 신약의 성찬과 비교가 되는 유월절입니다. 셋째는 신약의 주일과 같은 안식일 성수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의 고백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영원히 계속되는 그 표징입니다. 특별히 11조는 성도들의 물질적 축복과 직결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제, 바칠 헌자의 제사, 제자지요. 헌제 행위,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기록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일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은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11조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확실한 법칙,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분명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 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고 계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몸도 생명도 자유도 모든 것을 박탈해 당해버린 그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에 있습니다. 그 이들에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그것이 11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 생활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신약의 성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주님의 것이다. 11조 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은 11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11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저것을 떼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수입이 좀 더 늘어나면은 그때 해야지. 그러면서 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사건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11조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들이 먹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하자면 성도의 11조 생활은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이처럼 11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행위, 그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을 하는 행위,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무려 4번이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 그것이 경제적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비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높은 공중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서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민수기를 봅니까? 40년의 광야 행진을 기록을 해놓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그리고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저들의 저주받은 삶을 벗어나는 그 길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봉헌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축복으로 돌려주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9절을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곳간에 넣으면은 내 하나님께서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6절과 10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11조를 쌓는 그날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지만은 남은 것이 많더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10년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회 후에 목사님은 병자들을 위하여서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건장한 젊은이가 저에게도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안수 기도를 하려면 어디 아픈지를 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예, 저는 아픈 곳은 없는데 11조 안수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하는 말, 저는 11조가 너무 아깝고 드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그것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저는 정찬유입니다. 김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기 정찬유에게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라는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훗날 정찬유는 황해도에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가장 잘 하기로 소문난 장로가 됩니다.
부자가 된 정장로는 어느 날 자기 살림에 걸맞는 2층 양옥집을 지으려고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자기하고 걸맞는 1910년입니다. 그 당시에 2층 양옥집을 지으려고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네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내 집은 어찌하여 양철집으로 그냥 두느냐 라는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이 깬 정장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일 바로 하나님이 계실 거룩한 집부터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한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동부 지령 예배당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당 이름을 다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후에 정장로님은 초기 한국교회에 황해도 지역에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뭡니까? 그건 주일 성수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11조 생활입니다. 정장로님은 이 황해도 지역에 기독교 문화를 보급을 하는데 앞장서고 노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당장 이익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살림살이가 어렵고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더디다면 11조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 기도의 경제 문제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더디다면 11조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4번이나 만군의,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거룩성,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 하나님 약속의 완전성, 하나님 약속의 축복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3가지의 축복을 들려줍니다. 그 첫째는 토지 소산의 메뚜기 떼를 금하는 복입니다. 메뚜기 떼는 여기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논과 밭의 곡식을 흔적도 없이 먹어버리는 무서운 곤충입니다. 텔레비에도 가끔 해외 태평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는 이 메뚜기 떼의 무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황충으로 번역했습니다. 누런 벌레. 무섭다. 둘러붙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왔던 해방을 받아서 저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서 농사를 망쳐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재앙이었고 9절에는 저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달라붙은 메뚜기 떼는 없는가? 평안하고 돈을 좀 모을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고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당하는 거, 이거 오늘날에 우리가 받은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에게 달라붙은 메뚜기 떼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손실, 우리의 손해를 막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둘째는 과실이 떨어지기 전에, 있기 전에, 과실이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지금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과일이 덜 익었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TV에도 가끔 나오지요. 아직 사과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 과일이 덜 익었는데 우박이 내려갖고 과일 다 망가져 버렸대. 그럼 울면서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땅이 건강하고 아름답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교회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부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감사한 것만 조금씩 드렸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3대 독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배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가 생겼는데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이가 또 붙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권사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떨어지 못 자지.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찾아와갖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 몇 번 이렇게 떨어져갖고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애를 가졌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날 기도를 하던 가운데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목사님은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도 열매니까. 목사님의 말을 무겁게 받았던 권사님은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이때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느리의 뼈는 점점 불러오르고 기한이 되어서 귀한 손자를 얻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권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11조가 세기는 세구나 라는 신조어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 신조어, 11조가 세기는 세구나 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진작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친히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는 그 땅을 옥토가 되게 만들고 그 태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수많은 변방 국가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성전을 짓고 무슨 개혁 운동을 하고 무슨 대회를 하고 성벽을 짓더니 저 사람들이 저들의 삶은 뭐야?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 늘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그들이 복을 받아갖고 수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저주를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입니다.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종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면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온전한 11조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은 전에는 욕하던 사람들의 입이 변하여서 이방인들까지라도 너희를 복되다고 부러워하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부터 늘 조롱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그 조롱하는 사람의 입이 바뀐다 이거지. 그 생각이 바뀌어서 너희를 부러워하고 복되다고 칭송하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11조는 11조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우리의 축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과 불신자 이방인들까지라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11조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11조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맨소레담으로 유명한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맨소레담 들어봤지요? 이렇게 안티프라민처럼 이렇게 바르는 약. 그 하이드가 개발한 겁니다. 하이드는 사업을 하던 중에 188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빚도 안 갚고 11조 하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이 하이디의 귀에 들릴 때마다 다가가서 하나님 빚 먼저 갚고 당신 빚 갚을게요.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여러분의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하고, 그렇다면 이 약이 벌써 역사가 100년이 넘은 겁니다.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을 하고 사업은 번창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고 10의 3, 4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10의 9을 드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도 다 못 쓰는 거예요. 하이드는 결국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선교 역사가 가장 왕성할 때에, 이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왕성할 때에 교회사에 헌신을 했던 불멸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너를 부러워하리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사실 앞에 또 11조의 사람으로 유명한 록펠러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은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3년 동안 드려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 록펠러가 그 돈을 대신 다 갚겠다. 록펠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두크 교수는 성경이야말로 물질 사용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경제교과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11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2018년 신년에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